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요즘은 참 소통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도 이 시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역시 쌍방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 그들의 소통은 과연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그들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세상과의 소통이 어렵지만 그들과 소통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참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두려움, 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선한 행실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말 불통의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을 참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소통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온유함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요, 바로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 사람을 품는 긍휼과 인내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나 또 환경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과 환경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문맥상 온유함과 이 두려움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온유함은 수평적으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면 바로 이 두려움, 경외심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반대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우리 참 성도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이사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그런데 참 어느 순간부터 이 아래층에서 참 층간소음 문제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은 이미 아이들도 다 커서 출가도 했고 아내분하고만 이렇게 참 오붓하게 참 조용히 살고 있는데도 무슨 일만 일어났다 하면 뭐 낮이건 밤이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서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 너무 힘든 거예요. 이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 정말 들이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문 앞에다가 분당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또 교패도 붙여놨고 또 내가 신앙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참 이 아랫집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참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참 성도님은 되게 참 제가 보기엔 존경스러워요. 어쨌든 그분을 존중해서 이렇게 뭐 걸어 다닐 때도 뒤꿈치 들고 이렇게 걷고요. 뭐 책상이나 의자 옮길 때도 아주 조심조심. 정말 이런 수고를 보면서
참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여기시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 참 성도님들도 얼마나 참 불신자하고 살아가시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안에도 정말 가인과 같은 폭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놀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인과 같이 폭력을 행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길을 걸어가며 소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면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옷을 그렇게 나눠 가지려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성부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참 매다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정말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최근에 정말 참 성도님, 참 그 성도님과의 신방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선을 행함의 중요함을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성도님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불교 댁에 이렇게 시집을 와서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섬기게 됐는데 정말 자신은 그들을 보면서 너무 교회에는 가기 싫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비방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너무 자기만을 위하는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성도님에게 정말 큰 가정적인 시련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참 무릎에 암이 발병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를 받고 5년간을 잘 지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작년에 다시 백혈병이 이렇게 발병을 하면서 너무 참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이 참 정말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자기 아들의 학원 선생님, 즉 우리 교구의 한 순장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장님을 만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이 좀 달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순장님은 정말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것 같은 그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렸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 2월에 등록도 하게 되고 또 올 상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그 순장님이 섬기는 다락방에 순원으로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님은 정말 초신자이지만 우리 교회 예배도 정말 잘 드리시고 온라인 다락방과 또 여러 가지
참 은혜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정말 구원을 위해서, 남편분의 정말 또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성도님하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참 만나는 참 불신자들, 그들을 향해서 저는 미래의 신자들이라고 좀 호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그 미래 신자들과의 우리가 만남 속에서 소통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선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세상과 소통하려고 그렇게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래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두 가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내가 만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소통하며 선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불의한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